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제11장 17절부터 오늘 22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시대적인 배경 우리가 또 모르면 안 되죠. 교회는 어디든지 빈부의 격차가 있게 마련이고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모습은 주님 오신 날까지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빈부의 격차가 있고 또 준비하는 자가 있고 때로는 준비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이런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사람의 어떤 인격도 때로는 무시되고 또 인간의 욕망도 때로는 무시되는 이런 시대가 됐다면 오늘날의 시대는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의 자존심이 극에 달할 만큼 아주 예민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존심이 구겨지느냐 안 구겨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삶의 환경 또 패턴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당시에는 어쨌든 시대적인 배경도 그렇고 또 있는 자 없는 자 종과 주인의 이런 어떤 그 사회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주의 만찬을 나누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차별이 아마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여러분 좀 있는 자들은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와서 좋은 자리에 딱 앉고 그리고 또 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예배 후에 항상 그들은 떡을 나누고 주의 만찬 애찬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문제에 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모임이 애찬을 나누고 서로 친교를 나누는 것이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가 2부 순서라는 게 있죠. 예배를 마치고 찬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고 또 떡을 떼는 시간들이 있고 친교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교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문제가 보십시오, 여러분. 도리어 해로움이 됐는데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도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파벌도 생기고 그것으로 해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모습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이는 취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틀리진 않습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갈등, 보이지 않는 벽,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선, 그리고 있는 자 없는 자, 할 수 있는 자와 할 수 없는 자, 이런 보이지 않는 선들이 이렇게 있죠, 교회 안에.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고 또 그것을 우리가 좀 내려놓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는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선으로 딱 금을 그어놓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또 그 이하로 내려가면 자기 어떤 인격의 모독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기 삶이 좀 차별당하는 것 같으면 그냥 떠나버리고
이런 문제들이 믿음과 신앙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로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한다는. 여러분, 이게 결국은 신앙에 도움이 되느냐? 절대로 신앙에 도움이 안 됩니다. 믿음에 절대로 도움이 안 돼요. 나만의 어떤 선을 거놓고 내가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 그 선을 내가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절대로 믿음으로 넘어가지 못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대두되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분파의 문제, 또 먹는 문제, 또 뭐 음행의 문제, 또 재물에 관한 문제,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만의 선을 거놓고 그 선을 넘지 않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기만의 선을 거놓고 넘어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자기 질서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의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못 먹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먼저 본문에 나와 있는 21절,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만찬을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찬을 준비한 자는 또 준비하다 보니까 뭐 시장했든지 어쨌든지 뭐 예배 시작 전에 아니면은 뭐 뒤에서 먼저 먹는 거예요. 애찬은 모든 것을 모임을 마치고 함께 모여서 애찬을 먹어야 되고, 또 이 애찬의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에 대한 사랑의 섬김입니다. 이 애찬 속에는 그런 게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교회 안에서 행해서 그 안에서 서로 친교를 나누고 서로 우위를 도져가는 건데, 준비한 자는 자기가 준비했기 때문에 자기 좀 뜻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러나 고아와 과부에게 있어서는 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말하는 자가 있고, 또 말해도 듣지 않는 자가 있고, 또 말했다고 그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당파가 싸우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친교의 중요한 하모니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조화의 문제를 다 잃어버리고, 그들은 그것 때문에 배고픈 자와 또 배부른 자,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본문의 말씀 보니까 취한 자까지 있어서 애찬을 가지고 와서 먼저 자기들이 먹어버리니까 뭐 예배 전에 취해서 또 흥얼거리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참여하지 않고 코이노니아를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많은 상황 속에서 내가 참여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해야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서로 섬김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여하지도 않고 이 교회는 뭐 사랑이 없어, 내가 섬기지 않고 이 교회는 뭐 친교가 없어,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기분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참여하지 않는 친교, 내가 참여하지 않는 사랑,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한다면 거기에 모든 걸 내가 다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내가 마음이 있는 일들은 열심히 하죠. 그러나 마음이 없는 일들은 내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관여하고 참여하고 또 내 사랑이, 내 시간이, 내 몸이 헌신되어질 때, 그때 그 교회가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다 수박 겉핥기식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이건 준비한 자의 어떤 권한이겠죠. 어떤 이들은 시장하고 어떤 이들은 취합니다. 준비한 자는 준비했으니까 자기가 풀 수도 있고 묶을 수도 있고, 준비한 애찬에 대하여. 그러나 그렇지 못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애찬을 나눠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좀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고 섬기는 시간이 오히려 빈궁한 자들에게는 너무 힘든 시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당시에도 사회적 또는 교회적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갖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보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느냐? 그러니까 교회를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날 뭐라 그래요? 자기 손으로 좌지우지하는 거죠. 내가 준비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또 내가 어떤 뭐 했으니까 내 원대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교회 욕하고 교회를 떠나고 결국 이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얼마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서로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판도가 다 삶의 환경이 달라지는 거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너희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당연히 섬김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헌신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함께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의 교훈들을 우리 교회가 잘 마음으로 새겨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런 마음이 서로가 하나가 될 때에 그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라날 수 있고 수고하는 자의 수고를 참 기쁘게 받고 수고하는 자의 수고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더 위대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여러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수고한 자들이 독단적으로 하고 때로는 그것을 업신여기면은 그러면 문제가 여러분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칭찬이 넘치고 또 사랑이 넘치고 헌신이 넘쳐서 서로의 믿음을 키워주고 서로가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갈 수 있는 내가 함께하는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내가 헌신하고 투자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